그 연예인 서정희 씨가 쓴 책입니다. 살아있길 잘했어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새벽 눈을 뜹니다. 가장 먼저 새벽 예배를 다녀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기대하며 아침을 기다리죠. 주님 품에 안겨서 수다 떠는 이른 아침이 행복해요. 지금까지 살면서 적잖은 고통을 겪었어요. 이혼도 경험했고 유방암 수술도 했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여러 번 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서 또 한 번의 아침을 맞네요. 인생은 별거 아니라고 수없이 말했지만 사실 인생이 뭔지도 몰랐어요.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이제야 어렴풋이 알아가고 있어요. 인생은 원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조급해져요. 뭔가 큰 일을 해내야 할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내려놔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해요. 유방암 환자에게 내일이란 분명 특별하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한 움큼의 약을 먹겠죠. 3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사할 거고 의사 선생님께 또 다른 약 부작용에 관해 물어볼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나는 조급하지 않아요. 매일 단순하게 내가 씨를 뿌리면 주님이 거두신다는 진리를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려고 해요. 매일 주님을 만나는 길이 나의 살 길이에요. 사실 나도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소유를 지키려고 믿음을 팔았어요. 때로는 피해의식으로 내 연민에 빠졌어요. 기도해도 잘 되는 일이 없으니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세상에 버려진 것만 같아서 힘들어했어요. 아침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모순된 모습과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교정하고 있어요. 그 시간을 통해 가정과 세상에서 내가 겪은 역경과 시험이 다 가치가 있음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제 나는 고난과 친숙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책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나는 고난과 친숙한 사람이 되었어요. 고난과 친숙한 사람. 아니 어떻게 우리가 고난과 친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고 또 설명할 수 없는 일들, 문제들, 어려움을 만나면 우린 되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어떻게든 그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에게 믿음이 생긴 이후부터 고난이 그저 고난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은 지금의 고난을 통해서 또 어떻게 일하실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안디옥 교회가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키프로스 섬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 그 마술사 엘루마의 방해를 이겨내고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13절 말씀 보면 두 가지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앞부분에 나오는 바울과 그 일행은 이란 표현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이게 왜 흥미롭냐?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 순서가 있었습니다. 성경책 있는 분들은 사도행전 13장을 쭉 보시면 이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늘 성경은 바나바를 사울보다 앞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왜 바나바가 사울보다 앞서 기록됐느냐? 지금까지 선교 여행을 바나바가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3절 보면 처음으로 그 순서가 바뀝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바나바 이름은 아예 기록도 안 됩니다. 뭐라고 기록되느냐? 바울과 그 일행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선교 여행, 선교팀을 주도하는 사람이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나바에서 바울로.
그리고 이 13절 말씀에서도 주목해야 되는 건 13절 뒷부분 보면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팀을 이뤄서 선교 여행을 시작했는데 그때 마가 요한이 갑자기 선교팀에서 이탈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기도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가 요한이 갑자기 선교팀에서 이탈했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어떠한 이유로 이 마가 요한이 도중 하차했는지 그 이유는 안 나오지만 학자들은 몇 가지로 추정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 여정이 생각보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는 길은 해발 1000m에 이르는 고지고 또 실제로 그 길에는 이 산적들이 이제 출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선교 현장을 보면서 떠나갔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앞서 얘기한 대로 이 선교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친척이었던 바나바만 따라왔는데 바나바가 주도권을 가진 선교였는데 갑자기 선교의 주도권이 바울로 바뀌어져 가는 걸 보면서 이 바나바의 마음이 뭔가 모를 그 시기심, 질투심으로 가득 차서 마음이 편치 못했다는 겁니다. 해외 선교를 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니 해외 선교가 아니더라도 무언가 팀을 이루어서 오랫동안 준비해서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이탈했습니다. 그것도 개인 사정으로 힘들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 팀을 이탈하는 사람이 나오면 팀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힘내서 할 수 있는데 힘이 쭉 빠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때 바울은 몸에 심각한 병이 생긴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니까 풍토병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요한마저 떠났습니다. 바울은 몸도 아픈데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성령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바울이 한 거라고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어려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별 어려움 없이 잘 사는 사람이 많은데 내 뜻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남은 인생 바쳐 살겠다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건강하던 몸에 갑자기 병이 생기고 그렇게 믿었던 동역자들이 떠나가 버리는 이런 일이 생긴다면 혼란스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마가 요한처럼 떠나는 겁니다. 나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찾아온다면 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찾아오면 다 도망가는 겁니다. 내가 뭐 이런 대접 받으면서까지 교회 다녀야 하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 교회 아니면 갈 교회가 없나? 이 교회가 싫으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자. 어떤 일을 하게 됐는데 힘들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그만두고 쉬운 일, 내가 할 만한 일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오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건 자기 몸이 병들고 믿었던 동역자들이 떠나고 아무리 힘든 고난이 찾아와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간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이 선교팀에 무언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14절 말씀 보면 아니 선교팀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 행동이 똑같습니다. 고난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고난이다. 고난과 함께 가자.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고난과 친숙해지는 겁니다. 고난과 친숙해지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과 친숙해질 수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5절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람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집 밖으로 끌고 나가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을 만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고난에 내 모든 생각, 관심, 행동이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고난만 보이고 온통 내 머릿속에는 그 고난 생각뿐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고난에 빠져 삽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는가? 밤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라. 네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이 있지 않느냐.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고난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시는가? 고난만 보지 말고 더 넓게, 더 멀리 보라는 겁니다. 멀리 보라. 지금은 고난이 전부인 것 같은데 조금만 눈을 들어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의 차원으로 보면 지금의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이 고난에 친숙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을성이 많고 인내심이 좋은 사람이 고난에 친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난의 자리에서 나와서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을 볼 줄 아는 사람, 지금 당장 내 발밑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최후 승리를 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난과 친숙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BCD 안디옥에 이른 선교팀이 이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그곳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41절까지가 이 바울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설교를 하면서 먼저 구약의 얘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역사, 구약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들이 알만한 얘기를 하면 이제 그걸 관심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봐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하신 것 하나하나 다 이루시지 않았냐? 그리고 그 약속의 완성, 성취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설교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42절부터 4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계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어찌나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는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도 오셔서 여기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건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더니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예배가 끝나는데 또 예배 드리고 싶고 또 말씀 듣고 싶고 또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중에 또 어떤 사람은 어찌나 그 마음이 뜨거웠는지 다음 주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가서 복음에 대해서 질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복음의 능력이 어찌나 대단했는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 한 주간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온 성을 두루다니면서 소문을 터뜨렸습니다. 그 결과 44절 말씀처럼 온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회당에 모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바울이 설교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까? 그런 기적 없었고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한 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이 버스킹 찬양하고 버스킹 전도가 문득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전에도 제가 개척하고 청년들에게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지 못한 건 솔직히 제가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찬양할 수 있는 사람도 많고 또 바로 앞이 홍대고 바로 앞이 합정인데 해보자 하는 마음의 감동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한번 마음 먹으면 또 하잖아요. 아무튼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도 많고 또 준비할 것도 있을 텐데 또 무엇보다 또 함께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겁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변화될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이 바울의 설교를 좋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45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하므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 바나바의 가르침과 설교를 들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처럼 마음이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들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만 당신들이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당신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7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사로 파송됐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방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뜻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잊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담메색으로 가던 길에 만났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사명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런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바울은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의 뜻.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게 됐습니까?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반박하는 반대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이 걸어가야 할 사명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요셉은 자신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끌려갈 만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 고난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내가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겠지, 무슨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지난 내 과거를 돌아봐도 내가 그런 짓을 한 게 없으면 그때부터는 이 지금의 고난을 억울하고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이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다른 시각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평생을 살면서 형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할 일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거나 낭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이 물결 어웨이크닝 시간에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본문 시편 29편을 보면 다윗이 폭우가 내리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하면 듣지 못할 때가 없구나. 다윗은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바울이 자신을 비방하고 반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잊고 있었던, 그리고 불확실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사명을 확인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마주하는 일상 속에서, 특별히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48절부터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51절까지 이방인들을 향한 이 선교의 문이 열어진 걸 보고 48절 보면 이방인들이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온 지방에 퍼져나갑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유대인들은 50절 보면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결국 그들을 쫓아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먼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건만 자기들 스스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해서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이게 정말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 의지로 나온 걸까?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때는 유대인들처럼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를 우리 모두가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즉시로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향한 부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즉시로 깨달아지고 그것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가? 유대인들의 박해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때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52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가득 찹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크다는 것은 역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됐는데 내가 쫓겨나는 것쯤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 고난이 찾아왔다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끝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받는 것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역사를 기대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